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치를 사람이 없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이런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이 다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최측근이 아니에요. 좀 멀리 있던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정말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던 사람들, 수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죠.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만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만 하면 소용없어요. 열심히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믿습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신앙 연수를 자랑해. 뭐 직분을 자랑해.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여러분, 신앙 연수가 자랑거리가 되려면, 직분이 자랑거리가 되려면 그만한 믿음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만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자랑거리지. 그냥 오래 다녔어? 이게 무슨 자랑거리야. 그건 수치스러운 거죠. 나 영어 공부 20년 했어. 영어 해봐. 못해. 그럼 영어 공부 20년 한 게 자랑거리인가요?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나 일을 직장을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그래서 전문가가 됐어? 전문가가 돼야죠. 몰라요. 그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몰라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응?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에 설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랑거리야? 선지자, 목회자 한 게 자랑거리야? 귀신 내쫓는 게 자랑거리야?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자랑거리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독을 읽었다느니, 금식을 40일 금식을 10번 했다는지 이런 거 자랑하는데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 열매가 있어야 자랑이 되는 거지. 여기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자랑거리지. 물론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자랑거리였는데, 근데 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잖아. 뭐 자랑거리인가요? 3년 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3년 동안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겁쟁이면은 소용이 없어.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 처음엔 겁쟁이였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됐지만 겁이 많아가지고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니까 드러낸 거예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용감하게 시신을 내려놔라.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39절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사람도 겁쟁이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모략과 침향을 섞은 걸 가져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용감하게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자랑거리가 됐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12제자는 부끄러운 제자들.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오래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를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의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나오죠? 믿음의 열매는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열매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잘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어린애들을 어디 감히 예수님께 데리고 와? 이렇게 으스대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믿음인 줄 알고. 복음을 안 듣네요. 우리가 저주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불태워버릴까요? 저 마을을?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언제 나타나요? 고난을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고난을. 응? 말이 잘 달리는 말인지 못 달리는 말인지는 생긴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 시합을 해봐야 알지. 시합을 해봐야. 응? 군대가 잘 준비된 군대인지 정말 용감한 군대인지는 전쟁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러시아가 세계 제2의 군사대국 그랬지만 우크라이나나 전쟁에 보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됐잖아요. 응? 군대 숫자도 많고 무기도 최첨단 무기고 많이 있었지만 별거 없네. 별거 없어. 해보니까 전쟁을 해보니까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있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 보고 감옥에도 갇혀보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 보고 사자굴에 던져져 보고 그래야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평화로울 때는요 그게 믿음인지 믿음이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뭐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운 것을 만났을 때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야. 골리앗을 만났을 때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없어.
그러니까 오래 쫓아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 오래 나왔다고 믿음이 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언제 믿음이 생겼어요? 이 겁쟁이 제자들은 언제 생겼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고 생겼다는 거죠. 자, 그들의 믿음은 그때 생겼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사람은 언제 생겼어, 믿음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만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아야만 그런 정말 신비한 성령님을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쩌면 특별한 거를 기대하지 말라고. 특별한 일은 별로 없어요. 다 특별하게 믿음을 가지려면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럼 가룟 유다는 탈락했고 11명의 제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거는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님 받고 나서인데, 그러면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뭐 그냥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게 확 임하더니 막 다 그냥 사람들이 알아듣는 뭐 방언을 다 해야 되냐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 그렇게 어렵게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겁쟁이였는데 갑자기 용감해졌고,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왔던 겁쟁이인데 갑자기 용감해졌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받기 전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물론 내적으로 성령이 임한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순절 성령님을 못 받아서 믿음이 안 생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 예수님이 나한테 안 보여주니까 예수님 잘못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리마대 부자 사람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몰라. 여기 성경에 잘 안 나와서 모르겠고, 니고데모를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책망하잖아. 망신을 주잖아. 너 랍비잖아. 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가르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그때 이 믿음도 없고 밤중에 찾아오고 주의 말씀도 잘 모르는, 아는 척했지만 잘 모르는, 몰랐던 이 니고데모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 믿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그렇게 계속 따라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나요?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을 못 갖는 자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만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항상 놀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이야. 풍랑을 만나니까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항상 놀래.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으면 놀래지 않아야 되는데
아, 예수님 문제가 생겼네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언제나 처음 본 것 같아. 언제나 기적을 처음 본 것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지, 놀라운 일.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었어. 아, 이런 기적을 봤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 근데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10가지 재앙을 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원망불평해. 모세가 홍해를 샥 갈라버립니다. 땅을 밟고 건너갑니다. 우와, 할렐루야, 또 이래. 근데 조금 가니까 물이 없네. 우리를 여기까지 왜 끌고 왔냐? 또 죽이려고 그러냐?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냐? 원망불평해요. 또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와, 할렐루야. 언제나 새롭죠? 이 사람도 이상하게 신기하게 언제나 새로운 거야. 기적을 보고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정탐 좀 하고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언제나 새로워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워. 믿음이 안 생겨. 수없이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겨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왜 믿음을 가졌는가? 니고데모는 뭐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나요? 니고데모가 뭐 했냐면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왔어요. 자꾸 질문하잖아요. 너 이스라엘 선생이 그것도 몰라? 예, 몰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보면 안 돼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관찰해야지. 자, 이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이제 기도를 끝내고 갑니다.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은데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종교적 기도라고 그래. 종교적 기도는 뭐예요? 그냥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합격시켜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차 사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소원 이뤄주세요. 이런 많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건 종교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적어줬어요? 하나님이 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힘써 여호와님을 알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성경 100번 읽었다. 누가 성경 100번 읽었더니 병이 났었더래. 그래서 나 성경 100번 읽어야지. 그럼 종교적 행위야. 의미가 없어요. 누가 40일 기도했더니 병이 났었더래. 그럼 나 40일 기도해야지. 그런 종교적 기도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도구로 취급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100번, 1000번 성경을 읽는 것을 목적으로 둬버리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냥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이 해봐야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항상 새롭지.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항상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니고데모를 보면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니고데모 자꾸 물어보잖아요. 여호수아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제자들은 몰랐다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고백하기를 뭐예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군요. 그때 한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그런 멍청한 것들이 어디 있어. 수없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아,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기적을 행하면서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건데 뭘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만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야, 신기하다. 오늘 재밌는 거 봤네. 아, 세상에 태어나서 못 볼 걸 한번 봤어 오늘. 그런 데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병 고침 받았네. 그런 데다 아우 죽을 병 살아났네. 감사하네. 거기에 목적을 둔 거예요 다. 주님께 목적을 둬야지.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지. 믿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지요. 믿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확실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히 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도구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과 전혀 다른 거죠. 종교적 신앙은 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신이 필요한 거야. 근데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야.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야.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나를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 내 뜻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다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알 때, 주님을 진짜로 알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응?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래야만 이런 불굴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특별한 성령 아니라도 성령님 우리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나를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려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자가 되어질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진짜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주님께 귀하게 주님에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